사실은 여기 뭐 몇 분은 아십니다만은 제가 한 20년 넘게 운영하던 그 유가하고 램파트의 빅시스라는 그 중형 마켓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5년 플러스 5년 10년을 하고 나니까 집주인이 그동안에 바뀌었어요. 바뀐 사람은 누구냐면 한국분인데 저하고 건물을 사기로 하다가 경합이 붙어서 저희가 밀려나고 그 사람이 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저를 미워해요. 왜냐하면 저 때문에 가격을 올라갔다 이거죠.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옵션까지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3데이 노트스 주고 나가라는 거예요. 저희는 아직 은행 노도 남았고 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서 사정을 하니까 지금까지 냈던 렌트의 2배를 내고 먼스도 먼스예요. 그걸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이면 120개월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120번을 가서 렌트를 갖다 주면 가서 리스를 달라고 애걸복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인 얘기는 우리가 장사를 못하게 한 것도 아니니까 장사를 해라 이거예요. 근데 저희는 벌써 인수한 지가 오래됐으니까 이큐메터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 가지 가서 인프로를 해야 되려면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 들어간 다음에 내일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또 나가야 되는 입장에 어떻게 그 돈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점점 다운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는 그냥 해가지고 물건 사다 놓고 팔면은 결국 나중엔 비즈니스는 다운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인프로를 해야지만 매상 유지도 할 수 있고 더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 와가지고, 오래됐습니다만은 그것을 팔아서 생긴 권리금이 제가 남는 총 결산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노후 자금을 쓰고 여행도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경이 되니 계획이 다 틀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 제1호가 이게 목사님이 들으시면 화내시겠으면 기도 제목 제1호가 그 리스트 줘서 좀 팔끔 해달라는 거 기도 제목 제1호입니다. 항상. 근데 정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그 연말에 40일 특별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 기억하시죠? 40일 특별 기도회. 그때도 기도 제목은 저는 그거예요. 40일 중에서 38자 날까지는 기도가 그 기도했었어요. 이제 이틀 남았어요. 저는 응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서 할 때마다 무슨 좋은 소식 없어? 대답이 똑같아요. 근데 하루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언뜻 제 생각이 뭐냐면 뭐가 네 건데? 네 것이 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네 것이 뭐냐? 생각해보니까 이민 올 때 1,500불 가져온 것이 제 거였었어요. 나머지는 제 거, 그동안에 한 것은 다 그동안에 여기서 벌어서 한 거지 제 거 가져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그동안에 먹고 살고 자식들 교육시키고 뭐 술만큼 쏟고 그랬으면 됐지. 나머지는 네가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게 맞아요. 네. 그리고 또 나서 또 기도 중에 생각하는 것이 너하고 지금 그쪽에 그 건물 주인하고 누가 더 불쌍하냐 이거예요. 저는 기도 제목이 이게 리스 줘서 빨리 팔아서 그 돈 만들게 해달라는 기도였는데 갑자기 생각하는 것은 누가 더 불쌍하냐 하니까 이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그 돈을 잊어버리면 제가 불쌍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민 생활의 결산이 그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불쌍한 것이 제가 아니고 저희 집주인이더라고요. 집주인은 제 비즈니스를 가져가지만 사실은 나머지는 가족관계라든가 이걸 2년 사이에 그 집에 시동생이 죽어 남편 죽어 시아버지까지 죽어서 2년 동안에 3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 간에도 관계가 안 좋아요. 형제 간에도 관계가 안 좋아요. 재산은 많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저는 가게 하나만 잊어버렸고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건강해. 위에 있어. 행복해. 또 비즈니스 하나 더 있어. 그래 보니까 진짜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러면 불쌍한 사람한테서 기도해 줘야 되잖아. 그런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그것이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저희는 몽골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 그 가게를 닫기로 했어요. 팔라고 해놓으니까 리스가 없으니까 집주인은 리스는 우리가 15,000불 냈는데 15,000불에 리스를 주면 주지 그러면 안 주겠다. 15,000불 턱도 없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팔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팔지도 못하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문 닫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다니까 집주인이 그러면 내가 라이선스 값만 주고 사겠다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0,000 정도는 없어졌죠. 그런데 작은 돈 아닙니다. 제 노후 자금이 없어졌는데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그 미련은 저는 없고요. 지금도 교회에 올 때 또 가게 갈 때 딴 데 갈 때는 그 집 그 가게 앞을 동서남북으로 지나다닙니다. 아침 저녁을 몇 번씩. 그런데 제가 그것을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난 이후로는요, 그걸 쳐다봐도 전혀 뭐 후회라든가 뭐라든가 전혀 없어요. 단순히 많은 사연이 있고 추억이 있는 가게, 내가 한 20년 동안 거기서 종업원도 훈련했고 교육했고 하는 그 정도만 남아지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후에 그 가게를 거의 돈 안 받고 판 것 같이 했는데 그 후에 저희들 거래처에서 또 리펀드가 왔습니다. 저희는 해봐야 몇천 불 왔겠죠. 그런데 10만 불짜리 책이 왔어요. 그 지지사님이 여보 이게 똥을 베니까 맞아. 이게 하나가 잘못 온 거 아니야. 분명히 10만 불이었어요. 근데 왜 10만 불이 되는지 저 지금도 모릅니다. 제가 예상했던 건 10,000불 정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하도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동그라미 하나 더 쳐서 보내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조그만 가게는 저희 아들이 맡아서 하는데 가게 리모델링하고 시스템 바꾸고 저희 집 좀 고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저희 가게는 지금도 매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집은요, 저희는 3유닛이에요. 싱글 하우스를 3개로 바꿔가지고 3유닛에서 저희 아들 며느리, 아들 부부, 그 딸 부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손자까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저는 그 100만 불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몇 배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는 모르지만 느낄 수도 없고 생각도 못하지만 저의 그 장래에 좋은 것을 위해서 항상 예배하시고 준비하고 준비를 시키시는 분 같아요. 제가 어떻게 리코스달을 했느냐 하면 저는 사실은 제 인생에 암흑기인 줄 알았어요. 리코스달 하다니. 직장생활을 해야지. 근데 그 리코스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었다시피 2사람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또 많은 종업원들의 또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네. 또 가게를 하나, 리스를 안 주고 저희 생각은 그걸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줄 아는데 그것을 뺏어감으로써 저희 가족은 행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지금까지 30년 동안 계산해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다른 사람은 하나 조그만 거 갖고도 지금 아파트 갖고 다 갖고 있는데 당신은 뭐 했어? 근데 보니까 만약에 제가 그 번 돈을 다 가지고 있었으면 하느님이 볼 때는 제 성향과 성격을 너무 잘 알아서 그거 가지고 부동산 투자했다고 뒤집어졌든지 아니면 서울 나가서 뭐 한다고 투자한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다른 일 저질렀든지 가족은 풍지박산 됐을 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많이 주셨지만 쓸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다 걷어가신 것 같아요. 혹시 옛날 장터에 보면
쌀이나 콩 팔 때 이게 뒷박이 이렇게 해서 팔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만큼 안 줍니다. 모양내지만 팔 때는 이렇게 싹 해갖고 요만큼 당겨서 딱 쏟아줘요. 아시죠? 하느님이 딱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근데 받을 때는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많이 벌었는데 제 의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제가 사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보증형 투자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스탁 투자를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여자라든가 술을 한 것도 아니고 라스베가스 도박한 것도 아닌데요. 이 리테일 상은 작은 돈이 모이면 이걸 가지고 시드만에 대해서 이거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키워야 돈을 버는 거지 리테일 상 자체는 돈을 못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시드마니가 쌓일 때쯤 되면 꼭 이를 터뜨려서 딱 걷어가시는 거예요. 폭동이 난 이후에 하도 어수선하니까 경찰서에서 시큐리티 가드를 쓰라고 그래서 총찬 시큐리티 가드를 하루에 8시간 썼어요. 5,000불 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든든하죠. 밤에 썼으니까. 근데 이게 사고가 생길 줄 누가 알았습니까? 술 취한 사람 술 못 판다고 그래가지고 10일 붙으니까 시큐리티 가드가 다시 10일 붙어가지고 밤에 깜깜한데 뭐가 반차가 꺼내니까 시큐리티 가드가 총을 쐈어요. 하나는 관통을 하고 하나는 총알이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앰뷸런스 실려갔죠. 이 시큐리티 가드는 도망갔다가 자수했고, 근데 정당방위로 풀려났어요. 근데 제가 이게 라이abili티 수가 걸리지는 누가 알았습니까? 뭐 형사적으로는 정당방위로 되니까 저는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시큐리티 가드를 쓸 때 저희들이 인슈런스 체크업했어요. 그러니까 수가 들어와서 400만 불 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게 저 시큐리티 회사 시큐리티 가드 이렇게 400만 불이에요. 그 400만 불은 가게다 팔아도 집 다 팔아 아무 다 팔아도 얘가 안 돼요. 시큐리티 가드 불화 2쪽밖에 없어요. 시큐리티 회사 페이퍼 몇 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외 가게하고 저 가게 둘밖에 없는데 저는 라이빌리티 인슈런스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인슈런스 그 페이퍼 좀 봐. 그래서 보니까 참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3일이 비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페이먼을 내려고 체크를 반들었다가 창틀에다 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표까지 붙였으니까 우리 집사람은 보낸 거로 된 거고 인슈런스 회사는 뭐 하도 잘 내니까 의당 냈겠지 생각한 것이 인슈런스 회사에서 돈이 안 들어왔다는 내용에서 그래요? 창문에 있는 거 봐서 보니까 창문에 있어요. 그래서 보낸 것이 3일이 비었어요. 네. 라이abili티 인슈런스는 그레이스 피리어드가 없습니다. 돈을 안 내면 그걸로 끝나요. 생명보험은 한 달 정도 있는데 3일이에요. 3일 중에 가운데 그 날짜가 끼인 거예요. 그래서 전 보험이 없어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00만 불을 무슨 수로 커버해요?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써서 3년 걸렸습니다. 근데 이 속 맞은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쏙닥거려가지고 그 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정이 없으면 케이스를 사고 팝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번, 4번 변호사가 바뀌었어요. 바뀔 때마다 우리는 변호사는 그 새로운 변호사한테 낼 소리를 만드느라고 우리의 차질을 더 하는 거예요. 그 전화 걸어서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거 잘 보냈어. 그러면 30불 차지해요. 전화 걸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변호사 비용이 10만 불, 20만 불 나갔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나가냐는데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매달 3,000불, 4,000불씩 비례 날라오면 안 낼 수도 없어요. 그거 안 내면 그 다음에 연결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수를 한 당사자가 이 강도죄로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5년 형을 받아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변호사한테 얘기했더니 좋은 수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변호사가 새로 바꿨던 편에 오니 보아하니 변호사가 신병이니 돈 주고 샀을 거다 이거예요. 고도만 물어주기로 하고 이거 일을 해보자.
그래서 변호사한테 얘기하니까 자기 지금 새로 라이선스 땄다는 거예요. 그 얼마에 주고 케이스 사냐니까 1,500원 주고 샀대요. 그럼 우리 변호사가 2,000불 줄게. 너 손 떼어라. 넌 손이 없지 않냐. 그리고 지금 감옥에 나서 이 사람은 인슈런스가 없어. 사실 없어요. 인슈런스 바라보고 변호사들이 달려들기 때문에 인슈런스 없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가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상태에서 드랍할 수 있도록 사인만 받아와라. 그래서 감옥에 가서 사인을 받아서 그 케이스를 드랍을 했습니다. 드랍을 하면 뭐냐고요. 저는 3년 동안 20만 불 나갔는데. 근데 그때 그 돈이 있었죠. 쌓여놓은 돈이 있었죠. 그거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거 돈이 있으니까. 남자들은 돈 있으면 뭐 딴짓 합니다. 아파트를 살까? 가게를 하나 더 살까? 뭐 이러고 하던 참인데 딱 벌어져서 그럼 술술술 다 나가버리니까 그 뭐 계획이 취소된 거예요. 그거 저거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돈이 무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 만약 그 많은 되게 돈, 생각해 보세요. 장사 잘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3개 했었으니까. 24시간도 했어요. 리코스다.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2만 불짜리에서 15만 불 말고 5만 불짜리에서 10만 불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여지없이 다 걷어갔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 딱 자르고 싹이 올라오면 다 잘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혀 빈틈이 없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걸 알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